아멘.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찾아와서 믿음을 보였을 때 자신의 종이 치유받음을 경험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8회 지방의선거일을 앞두고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부조리가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민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극우 단체인 일본 제1당이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본떠서 풍선 인형을 만든 뒤에 조롱하는 행사를 연 것에 대해서 서경석 성신여대 교수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고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한일 간의 역사 속에서 고통과 아픔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한국은 주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품고 용서하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일본의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나리워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 봉쇄 완화 조치가 내려졌는데 전면 봉쇄 10일 만입니다. 그동안 집밖 출입이 금지돼 전염병 의심 환자들이 약을 쓰지 못하고 식량 부족으로 쓰러지는 사태가 속출해서 결국 24일 아침부터 식량 및 생필품 구입을 위해 동네 주변을 다녀도 된다는 지시가 주민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북한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의약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북한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송광익교회 성도들이 북한과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선교할 때 그 땅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습관으로 불황을 이기며 삽시다. 은혜 받는 습관으로 불황을 이기며 삽시다. 아멘. 불황과 불투명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 앞에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랑을 거저 베푸시는 특별한 은총의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또한 깨닫든 못 깨닫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습관으로 살아가야지 깨닫고 그만이고 알고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전히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큰 손해는 영적 손해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 감사함을 모르고 살게 된다면 그 부모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부모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주일, 낮 예배 때는 낮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손해보지 않도록 복된 삶을 살게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 주세요. 아멘. 그 말씀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 때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은혜 받는 습관을 들여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주일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아더 핑크인데 20세기 초에 활동한 영성가이면서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인으로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렇다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점찍은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더 핑크라는 젊은이가 목회하기가 싫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난 후에 평생을 성경 연구와 설교 사역에 이바지하면서 인생을 헌신한 가운데 살아갔는데요. 그가 쓴 책 주일 거룩한 안식일에 보면 주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랫동안 전 세계 교회의 주일 예배가 타의에 의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던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주일의 소중함을 믿음의 분량대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로 다시 모여야 하는데 어떻게 다시 모일 것인가? 어떻게 주일과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 저자는 이 책에서 주일과 예배의 의무는 단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날이 주일 예배 참여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자는 주일은 단순히 한 번의 예배 참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 6일과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일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주일 성수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아무리 빼어난 실력을 가진 능력자라 할지라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나는 앞일은 모르지만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든 경험되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 받는 습관을 들여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열왕기상 17장에는요. 엘리야의 가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를 위한 엘리야의 두 이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왕국이 분열되면서 왕과 백성의 우상 숭배와 타락이 극에 달하는 상황을 열왕기상 17장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가득하여서 마치 오늘날의 우리나라처럼, 아니 우리의 삶처럼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화가 임하는데 그 화를 통해서도 매질 채찍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엘리야라는 인물을 선지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통치해 나가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가운데에서도,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되면 세상과 천국을 얻을 수 있지만 세상만을 놓고 욕심내면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다 잃게 되어진다라는 오늘의 말씀의 교훈에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음과 분명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야 됨을 깊이 교훈함에 다짐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임한 그릿 시냇가의 기적을 또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교회는 부흥시키고 성도는 축복받는 제단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은혜 받는 습관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길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받으며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음이 강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전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습관으로 철저하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의한 입술을 활용하면서 왕에게도 거침없이 최대 당대의 권력가였던 아합 왕에게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이끄는 악한 왕 아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합 왕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급기야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 앞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를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로 인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참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기분대로 말하면서 행동하는 삶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멘.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호받도록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엘리야는 분명히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바알 선지자들의 태도와는 명확히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바알 숭배를 거부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비록 아합 왕의 범죄에 침묵하는 하나님인 것은 당장 놓고 보면 사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능력 또한 없어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아합 왕이요,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행동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권력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권력자다. 지금 잠깐 침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 표현을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세상 생활을 한가운데에서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서요, 한 보석상의 감정 기술자가 느지막하게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진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아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결혼식장에 나란히 들어와서 주례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례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반쯤 돼서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례사가 이루어질 때 이 보석상 감정 기술자인 이 남편이 한다는 말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증서대로 되어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다이아 반지입니다. 만약에 보증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다이아 반지라면 즉시 현금으로 바꾸어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우스갯스러운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혼식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박장대소 깔깔거리고 주례사가 주례할 때 이 결혼 당사자인 남녀는 조용히 들어야 되는데 보석 감정사가 머릿속에 보석 감정에 대한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서를 이야기하니까 예, 맞습니다. 감정서대로 분명히 다이아 반지입니다.
이 다이아 반지가 감정서에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현금으로 즉시 바꿔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 감정사인 신랑의 머릿속에 온통 보석 감정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그냥 말이 뛰쳐나온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엔 무엇으로 가득 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급적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의 엘리야의 마음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습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은혜 받는 습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전은 절대로 보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길을 가는 존재인데 그 길을 잃어버리면 낭패이기 때문에 식은땀이 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인생길에서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으며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았는데도 오히려 곤경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셔서 당장 엘리야를 영으로 만들어 주시고 악한 우상숭배하는 아합 왕을 치두고니하고 매질해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범위를 벗어나면서 온 인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이미 계획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사면 초가와 같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삼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시 지체치 않고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또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는데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릿 시내가에도 아합 왕의 권력이 미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엘리야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먹구름이더라도 그 환경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시련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결코 아합의 손에 넘겨지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거처를 다시 옮겨주시면서 사르밧 과부의 거처에서 3년 반 동안 안전하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오늘의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내일이 되어서는 큰 축복으로 결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고난과 역경에 노출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이 은혜 받는 습관이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서 다윗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배 참석으로 인한 강단에서 흘러차고 넘치는 말씀에 힘입어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공, 간증, 위로, 치유와 회복의 축복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받는 습관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선 먼저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좋은, 제가 10여일간 다녀온 저 스페인에 보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어요. 꿀도 가짜 꿀이 없어요. 자연이 온통 햇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데 이 국화 꿀차가 그렇게 유명해요. 근데 그 국화 꿀차를 한국에서 관광하는 여행객들이 좋다는 걸 알아가지고 다 수거해가지고 가져가서 그 국화 꿀차가 동이 나가지고 정작 우리가 구입하려 할 때는 굉장히 바닥이 난 상태에서 어려운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세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참 다양했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 깨달음을 목회에 적용하라고,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은 그곳에서 또 이렇게 이 감리사 연수를 보내고 머릿속에 절반은 또 온통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10여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여러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먹지 않은, 입에 댄 것이 아니라 발을 통해서 이동수단, 이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다라는 이 기록을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흘려버리는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까마귀가 뭘 압니까? 까마귀의 입을 틀어막아서 먹지 못하게 하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릴 국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동수단이 된 까마귀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Habits of Grace라는 책의 저자 영성가 데이비드 마티스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제공해 주려고 길을 쓰면서 책을
썼는데 이 은혜 받는 습관을 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쁠수록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주를 멀리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식과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바쁘다 보면 실수가 연발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자동차 열쇠도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바쁠수록 위험하니까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은혜 받는 습관자의 모습으로서 실수 연발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은혜 중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대들은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를 좋아하고 즐거이 예배 중에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에서 표현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줬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성도입니까? 그가 나에게 잘못했어도 나는 그에게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바래요? 여러분, 저도요,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부주하라고, 장례 났을 때도 결혼식에도. 그래서 제가 치부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우리 장모님 우리 어머님 소천하셨을 때 안 오셨어. 그런데도 청첩장 인사에 초대장이 와요. 가기 싫어. 그런데 한 마음속에는 야, 장 목사야, 마음 넓게 써. 그에게 다가가서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분량이 남다르게 비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거 아주 얄팍한 콩고물을 바라보면서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서 정말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의 고난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를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실 때임을 믿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계속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가면서 큰 기적의 축복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그릿 시냇가에 숨은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은혜 받는 습관이 몸에 제대로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에 의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안전하게 살았는데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인 듯 왜 희한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어떻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까? 처음에는 궁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습관이 몸에 배인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 옳거니 하나님의 작품이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엘리야. 우리도 말씀이 까마귀를 통해서 운반해주는 떡과 고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을 하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인내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주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기쁨의 주인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냇물이 차고 넘칠 때도 있고 시냇물이 마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 믿음을 보이며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급기야 기적을 경험하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마른 것을 보면서 갈증을 느끼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모습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르밧과브의 집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여전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엘리야의 인내함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는 습관의 믿음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그리고 쟤는 나한테 제대로 안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 받는 습관이 철저히 내 몸에 배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은혜 받는 습관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로 주께 영광 돌리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고통, 역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릿 시냇가의 기적을 누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습관을 보임으로 불황을 뛰어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삼창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통성으로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라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습관으로 담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심령들의 재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의 상황 환경 따라서 변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의 믿음으로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을 때와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을 때가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의 연약함임을 깨닫고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트롱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의 믿음으로 살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와 환경에 부딪혔을 때가 다름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의 열심을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받는 습관의 생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후로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이 우선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은혜 받는 습관의 삶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손을 얹고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며 치유케 하시고 회복을 원하시는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며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생각에 부정이 긍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세를 체험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불로 환부를 불태워 주셔서
악한 기운이 불살라짐으로 재발 없이 온전히 영혼 육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각종 변이 바이러스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결단하며 은혜 받는 습관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와 그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 된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를 위해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성전 건축과 물질의 물꽃 트임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위에 그리고 지방선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